도전. 도전. 아주 그냥 퍼포먼스는 도전! 도전! 도전. 첫 번째 거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그리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아멘. 와. 좋습니다. 도전. 도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른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너희가 너희가 어떤 상태인데? 구하 어떤 자죠? 너희가 착해요, 나빠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1장 네. 7장 네. 11절 말씀. 네, 아멘. 누군가 또 왔다. 하나만 해도 되나요? 일단 도전. 저는 요한복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네. 아멘. 사람이 없어서 여기까지.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기도 시리즈인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바른 기도, 무엇이 바른 기도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기도 응답. 사실 이게 제일 관심 있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내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막 저렇게 되거나 아예 막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거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경우거나 아니면 아예 기대를 안 하게 되거나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면 오늘은 기도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그리고 약간 좀 기도의 구체적인 케이스 뭐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게 방해받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약간 비결이라고 하면 비결인데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기도 응답 좀 받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뭘 기도를 했는데 뭐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거나. 저 옛날에 선교 갔을 때요. 태국? 선교 갔을 태국. 때 첫 번째 갔을 때 제가 태국 음식을 하나도 못 먹었어요. 진짜 그 같은 식탁에 있는데 식탁에도 못 앉아 있을 정도로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막 그냥 참고 이렇게 깨작깨작 거리기만 하고 근데 막 그때는 활동적인 걸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맞아 힘들잖아. 네, 근데 밥 안 먹으면 먹어야 힘들잖아. 되는데, 그래서 엄청 그때 힘들게 하고 왔었는데 그 다음 선교 때 이제 먹는 걸 그런 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진짜 저는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똑같은 식당이었는데
첫 번째 때 못 먹었는데 두 두 번째 때 번째는 너무 맛있게 그릇을 먹었어요. 진짜. 입맛이 막 돌았어. 네. 두 번째 같은. 그때는 진짜 먹을 거 하나도 안 가리고 막 시장도 못 지나갔었는데 오. 시장 거리도 잘 지나가고 쟤들 그냥 상당히 클리어한 기도응답이네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기도응답이네. 오, 그래서 그래요. 열심히 모르겠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서로는 이런 건데 사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게 사실 정상적인 일이에요. 정상적인 일인데 우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거나 오래 걸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생각하잖아. 우리 스스로 그냥 막 이래서 문제가 저래서 문제가 막 하나님 귀 안 파셨나? 예수님이 기도응답에 대해서 그 얘기했구나. 우리 생각대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기도응답에 대해서 왜 이게 뭐 안 되지? 뭐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지?라거나 아니면 뭐가 문제일까? 여러 가지 이게 다른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 답은 어떤 이슈든 간에 오늘은 기도 이슈지만 어떤 이슈든 간에 사실 답은 항상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의외로 우리가 그냥 생각대로 그냥 믿어버리는 게 꽤 많아요. 근데 그 답을 어서오세요. 그 답을 성경에서 이제 찾아보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오늘 11절 요절이었죠? 그래서 원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대놓고 이렇게 써있다. 대놓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 확인하는 건 또 다르니까. 마태복음 7장 7에서 11절. 누가 읽어주실까요? 조금 길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저는 약간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이제 균형 잡기다. 근데 저는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냐면 저는 저 스스로 저를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이쪽 극단은 너무 욕심으로 이제 안 좋은 거를 막 이게 주세요 주시옵소서 막 주시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하나님한테 우격 다짐으로 막 거의 램프의 요정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막 그냥 하나님의 의도 전혀 상관없이 막 이렇게 비벼대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쪽 극단에는 이제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바쁘실 거야. 막 약간 이런 느낌? 하나님 바쁘실 거야. 뭐 내 기도에 뭐 내가 이런 걸 기도하는 건 좀 그런 걸 거야 하면서 이제 아예 이제 말을 안 붙이는 그런 이제 양쪽 극단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이쪽이에요. 이쪽 살짝 내가 이렇게 막 구해도 되나? 막 약간 이런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는데 지금도 약간 나 자신을 못 믿는다고 해야 되나? 내가 뭘 이렇게 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진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론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의외로 많은데 저도 이게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건 결국 뭐죠? 내 생각이잖아. 그거는 내가 그냥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은 거잖아.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대로 그러니까 진짜를 볼 생각을 안 하고 그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 그게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손해요. 근데 오늘 말씀 봤더니 뭐라고 써있죠? 대놓고 구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에 있듯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제발 좀 나한테 좀 달라고 할래? 이런 거에 가깝죠. 얼마나 이게 하나님 편에서 안타까우면은 그런 비유를 했겠어요. 야, 니네 세상에 뭐 마약 조직 보스도 자기 딸한테는 한없이 선하잖아. 사람 막 진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막 목 자르는 인간인데 자기 딸은 세상 귀하잖아. 그런 것처럼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한테 자녀가 구할 때 최고의 좋은 것으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 하는데, 야, 하나님 아버지가 과연 너한테 잘 안 해줄 것 같니?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제발 좀 구해라. 그러면 구하면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거야 라고 대놓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많이 구하는 편이에요? 하나님한테 이게 어떤 분들은 또 시시콜콜 이거 뭐 갖고 싶어요 막 이런데 막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막 뭐지? 그 외국에 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혼자 사니까 또 외국이니까 이제 뭐랄까 이제 약간 이렇게 단절돼 있잖아요. 되게 외롭잖아요. 근데 명절이 된 거야. 근데 뭐래더라? 뭐가 부침개인가 뭐 되게 특이 외국에 절대 없는 음식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부침개인가 뭐 총각김치인가 뭐 그게 너무 먹고 싶었더래. 너무 먹고 싶은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별로 쓸데없는 기도 같은데 저 같으면 안 했을 기도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너무 서럽고 너무 외로운데 너무 한국 음식이 먹고 싶더래. 되게 생뚱한 막 절대 안 파는 김치인가 뭔가 부침개인가 그런 거 뭐.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막 눈물 하나 쭉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근데 부침개가 먹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누가 문 띵동 하고 있는데 바로 띵동 문 딱 열었는데 한인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가다가 내가 그냥 사주고 싶어서 그냥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대. 자기가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냥 사주고 싶어서 그 마트에 가다가 그런 자기가 그 부침개 재료를 사가지고 자기가 했대. 그래서 그걸 가져온 거야. 그러면서 그걸 받고 부침개를 먹으면서 그 사모님은 영문도 모르지. 그걸 부침개를 받고 이렇게 먹으면서 막 엉엉 울었대 자기가. 근데 이게 서러워서 운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막 엉엉 운 거예요. 근데 이런 거랑 더 감동적인 케이스 뭐 하나 있는데 그게 제 얘기도 아닌데 그 얘기 듣고 나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 그 김남국 목사님 간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목회자가 별로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어릴 때 얘기예요. 그분 자녀가 어릴 때인데 이제 막 초등학교 저학년인가 정확히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근데 얘가 자전거가 갖고 싶었나?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은 거. 근데 가난하니까 못 사주는 거죠. 가난하니까 못 사주는데 오빠 자전거 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야 임마 그런 거 필요 없어. 막 그분 약간 이렇게 쏘는 스타일이잖아. 막 그런 거 야 두 다리 하나님이 너한테 튼튼한 무다리 같은 다리를 주셨잖아. 진짜 자기 아들이 장단지가 이렇대. 본인을 닮았어. 근데 이제 어린 나이인데 초등학교 저학년이 그랬는데 근데 걔가 좀 목사 아들이니까 이게 들은 풍월이 있잖아. 그래갖고 그 아이가 아빠 근데 왜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준다는데 왜 안 들어줘? 막 이랬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지. 본인도 마음이 아픈데 그냥 그거를 이제 그거를 슬픈 걸 감추려고 오히려 아들한테 이런 거야. 야 임마 이 자식아 네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임마. 네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네가 지금 너한테 그게 있어 없어. 네가 기도를 했으면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그래서 그래 하면서 오히려 더 써왔대. 근데 속으로는 되게 마음이 아팠지. 그러고 있는데
아이씨 그럼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하고서 들어갔는데 그 아들이 기도를 막 계속 한 거야. 어린 마음에 기도를 해갖고 하나님 언제 줄까 막 이러고 있는데 가다가 아들이랑 이렇게 걸어가는데 무슨 이벤트 이런 걸 하는 거야. 이벤트인데 거기 이벤트가 뭐냐면 뭐지 자전거인가 뭔가 이렇게 타고 세발자전거인가 그런 걸 타갖고 경주를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되게 옛날 얘기지. 그 아들이 지금은 뭐 성인 뭐 고등학생 이런데 근데 그때 그런 게 있었나 봐. 뭐 백화점 무슨 행사 뭐 그런 거라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애들이 막 다 웅성웅성 다 참가를 한 거야. 근데 이 아들이 장단지가 있어가지고 계속 막 그래서 1차 예선 뚫은 거야. 뚫고 계속 올라갔는데 그게 뭐 끝까지 결승까지 갔어요. 결승까지 갔는데 근데 결승에는 다들 다 이런 애들이 이제 다 올라온 거지. 거기서 근데 거기서 막 달리다가 그러니까 상품이 뭐 있다고 그랬는데 상품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막 경주를 했는데 이 아들이 그 목사님 아들이 2등을 한 거야. 1등을 해야 상품을 딱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래갖고 막 아들이 막 울더래 막 그랬는데 1등이 무슨 상품권 이런 거였고요. 근데 좀 고가 상품권 이런 거고 근데 2등이 뭔 줄 알아요? 네, 자전거였어요. 그래서 그 발표를 하고 자전거를 아들이 받아갖고 자전거인가 그 롤러블레이드인가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그 아들이 원하던 거였어. 근데 아들은 1등을 못해서 막 되게 막 했는데 2등 상품이 그건 거야. 근데 그걸 받으면서 아들이 아빠가 역시 하나님 기도 응답 하시네 딱 아들이 딱 그러는데 그 2등 상품을 받고 뒤 돌아서 아들이랑 오면서 너 빡 울었대요 자기가. 그 2등 상품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전거가 없었는데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때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도 다 들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염없이 자기가 울으셨다고 막 그런 간증했는데 내가 그 얘기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상황이 오진 않길 바래요. 돈이 없어서 벌써 울 수도 있나?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러니까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하는 건 문제예요. 물론 하나님이 막 우리가 하나님한테 갑질하는 건 분명히 나쁜 짓이야. 막 우리 기도하면 뭐 하나님 다 들어줘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이런 거죠. 그것을 주는데 나한테 해가 안 되는 거.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내 자녀가 가장 기뻐하는 거를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막 기도하잖아. 하나님 로또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 근데 그걸 왜 안 줄까 하나님이? 솔직히 막말로 하나님이 로또 당첨되게 할 수 있어 없어요? 능력으로만 보면 할 수 있죠. 근데 왜 안 주실까? 이제 그게 정말 그 일이 우리한테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도 그게 하나님 사랑인데 근데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한테 위험하지 않은 그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지.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거는 아들이 막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은 아빠가 막 눈치 보면 그러니까 아들이 막 눈치 보면서 아빠 나 짜장 아빠 짜장 먹어야 될까요? 아빠의 선하신 뜻은 제가 짜장 먹는 건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정상적인 아빠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짜장 먹거나 짬뽕 먹거나 뭐 그닥 뭐 건강에 나쁜 게 아니야 얘한테는. 그러면 그럴 때는 아빠가 뭐라 그럴까요?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너 하고 싶은 거 네가 어느 걸 먹을 때 더 좋아? 네가 어느 게 더 맛있어? 그럼 네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나도 좋은 거야. 이제 그런 취지인 거죠. 딱 지금 이 텍스트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잘 이런 게 없어. 왜냐면 저도 좀 가정 환경이 그렇게 막 좋지 않았어요. 좀 여유 있게 산 편이 아니라 그냥 약간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전지전능을 하시다라는 걸 알아요, 머리로는. 근데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 자꾸 갖다 붙이게 되더라고. 내 내면 속에서. 마치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 아들을 내가 지금 대할 때도 내가 이걸 해주고 싶지만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 하나님도,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게 머리랑 이게 느끼는 거랑 달라요. 머리로는 하나님 전지전능한 거 알아. 근데 왠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해줄까? 라는 그 의심이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하게 되고,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3번으로 넘어가시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얘기가 그대로 나오죠.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한 거죠. 이제 세상의 아버지와 하나님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물론 우리 생각에 떡이라고 생각하고 구했는데 그게 사실 돌인 것도 있어요. 내 생각에 생선인 줄 알고 그걸 달라고 했는데 그게 뱀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 하나님 막으시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어떤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나 언제나 어디서나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4번 제가 살짝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느 편이에요? 이렇게 의심하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너무 의심 없이 이것저것 다 구해서 거의 램프의 요정처럼 되는? 여러분은 어때요?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기도를 시시콜콜 잘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좀 이렇게 쪼르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말을 안 해요? 좀 없는 뒷방 늙은이 같은 느낌으로 아예 막 그냥 관념에만 있고 전혀 나랑 상관없는 그런 건가? 어때요? 그래도 지금 지선자매는 그 태국성교 때 기도해가지고 먹을 게 처음에 갈 때는 안 맞았었는데 기도해서 이제 좀 잘 먹겠다고 기도했는데 막 국을 먹었대요. 같은 음식점에 같은 음식이었는데 내 거 아마 뺏어 먹었을 거야. 뺏어 먹었어. 그 제일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는 거지. 기대를 안 하는 거야. 해봤자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부정적이진 않아요, 제가. 근데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또 문제가 있어, 제가. 예를 들면 저의 경우는 막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야. 내가 이거를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랬을 때 만약 이것이 선한 것이 아니면 어떡하지? 하나님.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막 내가 다니엘도 막 살려달라고 뭐 기도를 하면은 다니엘의 경우에는 살려주잖아요.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근데 예를 들면 나는 이런 거야. 나는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면 그 순교자들처럼 그냥 죽기를 요구하실 것만 같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꼭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 저도 막 그런 거 있어요. 저는 그 막 선교 캠프 같은 거 갔었는데 막 거기는 좀 막 되게 뭐라 그러지? 다 선교사가 되게 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훈련받고 막 그런 캠프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간사님이 추천해줘서 그때 신이랑 같이 갔었는데 가는데 막 가면 막 방언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되게 막 다 엄청 열정이 막 터져요. 볼 수 있는 사람들만 더 영적으로 근육 막 빵빵한 사람 많이 있어. 막 사방에서 막 다 내가 순교자다 막 이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이 한 번 바치겠다. 맞아, 막 다 막
다시 막 나를 막 사용해 달라고. 막 안달난 네, 막 사람들. 저를 막 어디든 막 보내달라고 막 이렇게 막 다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막 저도 막 간증 듣고 맨날 말씀 듣고 막 세네 시간씩 막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막 저도 좀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막 그런 기도가 막 저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근데 막 진짜 막 보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선교하는 진짜 그냥 보내버리라 하나님이 그냥 나를 골로 보내버릴 것 같은 거야. 막 하다가도 막 갑자기 멈추게 되는 거예요. 막 기도를. 멈칫. 아, 하이, 근데 잠깐만요. 생각 좀 지금은 아니고요. 하고 정리해야 돼. 나디야. 그 남자이.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진짜 문제더라고. 이런 어떤 그냥 내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 나의 자아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나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근데 좀 자존감이 낮은 케이스일수록 이래요. 저도 좀 낮은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괜찮은 것 같다가.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어떡하지? 되게 깊게 생각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야.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원래 생각 없는 사람은 주세요 막 그냥 이러잖아. 이게 잘못됐든 뭐 잘못되지 않았든 일단 내가 갖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너무 생각이 많으면 그것도 이것대로 문제인 게 마치 이런 거지. 나는 지금 짜장이 먹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뜻이 짬뽕이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나는 근데 짜장이 좋거든? 근데 내가 짜장을 좋아하는 게 죄인 것 같은 거야.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 볼 때는 그냥 네 하고 싶은 거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이게 맞는지 회의감이 되게 들 때요. 그러니까 해봤자 뭔가 성과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내가 나름 잘 준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이나 이런 게 아니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좀 근데 이제 그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는 되게 건강한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나빠지면은 그 고민하는 것까지는 좋아. 동기가 좋잖아. 이게 뭐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번 주제에서 말하는 건 이래서 안 해.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짜장을 내가 원하는데 짜장이 먹고 싶다라고 말을 못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짜장 달라고 말을 아예 안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그러면 이러면은 짜장도 못 먹고 짬뽕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저희가 좀 이런 경향이 있어. 그래서 근데 되게 웃긴 건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고 누가 와서, 그러니까 남 얘기는 되게 잘 보여. 목사님 뭐 예를 들어서 짜장이. 이제 이래서 제가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나랑 똑같은 거야. 막 예를 들어서 막 이랬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 왠지 하나님의 뜻은 내가 싫어하는 걸 해야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똑같은 예로 나는 짬뽕이 먹고 싶으면 일부러 그러니까 나는 짜장이 먹고 싶으면 일부러 짜장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참고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난 짬뽕을 먹어야 되나? 약간 그래서 일부러 막 짬뽕 고르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옆에서 듣잖아. 남 얘기니까, 내 얘기 아니니까. 그럼 이게 너무 잘 보이는 거야. 아니 그거는 어느 걸 해도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 뭐라, 아까 제가 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런 케이스에서는. 근데 이제 나는 안 보여. 그럼 담임 목사님께. 근데 이제 또 자세히 생각하면은 또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이제 자세히 생각하면은 그래, 이게 뭐 뭘 하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그런데 이제 그렇죠. 이게 한도 끝도 없어서. 그래서 11절에 얘기를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냥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싶은 이제 충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과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질러봤어요. 아 몰라 그냥 뭐 틀리면 어때. 그래서 일단 기도를 해보자. 그냥 좀 달라고. 근데 이제 또 아는 게 많아져가지고 또 뻘 거는 또 아는 거야 되더라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기도 응답이라면 기도 응답인데 저는 좀 형이상학적인 거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이렇게. 근데 이제 차라리 뭐 돈 주세요. 그러면 돈이 생기면 기도 응답인지 딱 알고. 근데 뭐 어떻게 뭐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응답인지 알잖아요. 근데 어떤 형이상학적인 거,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이제 구하면은 그게 된지 안 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기도 응답을 그러니까 애매가 아니라 오묘하게 받았어.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게 있어요. 사실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사랑이 없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랑이 없다라는 게 되게 포괄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은 그게 무슨 사랑이 있겠냐.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근데 이제 원수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요. 그게 목사라고 화가 안 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억제하고 이제 사랑해야지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예전부터 근데 사실 그걸 많이 구했어요.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 뭐 하나 구해봐라 했을 때, 소원 들어주마 했을 때 솔로몬 왕이 정확히 말하면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랬죠. 정확히 말하면.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지혜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런 것처럼 그것도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형이상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구했어요.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 정말 사람들을 원수를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 진짜 너무 어려워요. 때리고 싶어 진짜. 근데 이제 특정인 누구가 그렇게 밉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진짜 눈이 뒤집힐 것 같은 분노의 상황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걸 사랑을 하셨는데 내가 안 되는 걸 나는 알잖아. 겉으로는 티가 안 내도 나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내가 절망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갑자기 딱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떠오른 게 어디냐면 이거는 기도, 오늘 주제에서 좀 벗어나는 듯하지만 이거 기도 응답이니까 요건 얘기할게요. 그 요한일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 아는 내용이었어. 근데 사실 다 아는 말씀이라서 그러니까 생각이 났겠죠. 근데 아는 말씀이라서 그냥 그렇지 하고 그냥 지나갔던 건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노래도 썼어요 이걸로. 노래 제목.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맥락이 생각나서 이제 읽어봤어요. 오늘 다시 읽었죠. 다시 읽었는데 그냥 딱 보면은 너무 익숙하게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데 계속 그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계속 들어오는 거야 눈에.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부분만 이렇게 딱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뭐가 보였냐면 다른 게 안 보이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것만 보이는 거야.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내 안에 사랑이 없다고, 내가 없는 걸, 나 안에 있는 걸 내가 없다고, 내 속에 사랑이 없는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치겠다.
그 기도를 했는데 그냥 평상시에 익숙하게 계속 이렇게 넘어갔던 구절인데 이걸 대놓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네 안에 없다며. 여기 있어. 이렇게. 그렇게 새롭게 다가온 거지, 이 말씀이. 근데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교리적은 알지만 그것이 사랑이 나한테 없을 때 그 사랑이 어디에 있지라는 이런 위치적 개념으로 이제 처음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그래야 찾을 거 아니야 내가. 근데 그 사랑이 그러니까 새롭게 이 말씀이 알던 거지만 재해석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참 사랑이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거기에 사랑이 있다. 거기에 사랑이 있다.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나오죠. 만일 뒤에 하반절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내가 서로 사랑이 안 돼서 이걸 구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뒤에 1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거기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돌아가야 그곳으로 가야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거기서 사랑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신 거죠. 형이상학적인 응답을 하신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생뚱맞게 진짜 되게 오랜만에 막 이렇게 진짜 만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눈물 이렇게 주르르 이렇게 흐르는 거 만화처럼 뭐 눈물로 세수하는 거. 그래서 오랜만에 또 세수를 했어요. 눈물로 세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와요. 근데 문제는 안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사탄의 그 악한 영의 공격 포인트는 항상 거긴 것 같아. 하나님을 직접 못 건드려 걔는. 근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나한테 직접 손을 댈 수도 없어. 그 욥기에 나와요. 사람한테도 직접 손 못 대요. 근데 그 공격 포인트는 그럼 어디냐? 나랑 하나님이랑 관계를 공격하는 거야. 관계를. 근데 이거는 창세기 3장부터 그건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사탄이 그 선악과 딱 따갖고 먹어! 딱 이렇게 쑤셔 넣을 수가 없거든. 그랬다가 하나님한테 당장 모가지 날아가니까 그거 못 건드려요. 직접적으로 인간을 못 건드려요. 악한 영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격하잖아. 야, 하나님. 그래서 지 손으로 먹게 하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직접 먹일 수는 없거든. 직접 손을 못 대거든, 인간한테. 그래서 결국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는 것도 야, 기도해봤자 어차피 안 돼. 내지는 너 그거 악한 욕망이잖아. 네가 어떻게 짜장을 먹을 수가 있겠어. 그건 욕심이야. 이렇게 이제 계속 속이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기도 응답에 이것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 순수하게 11절 말씀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막 힘들면은 친구 찾아가고 막 그러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은 진짜 비싼 돈을 들여서 카운셀러를 만나고 상담가한테 이제 상담을 받잖아요. 되게 비싸더라고. 뭐 1시간 얘기하는데 20만 원이야. 근데 그 돈을 싸들고 가서 만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지. 근데 그 어떤 카운셀러, 그 어떤 최고의 상담가보다 뛰어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심지어는 오라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을 다 내게 와서 너의 마음을 쏟아놔라. 이야기해라. 구하라. 근데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용기를 좀 낼 필요가 있어요. 때때로 조금 잘못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다고 해도 그거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교정해 주시지 그거 갖다가 너 이게 욕망으로 구했어? 죽어. 이러진 않는다는 거지. 근데 이제 기도 응답의 방해물들이 있어요. 오,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 이사야 1장 15장 한번 15절 1장 15절 읽어 주실까요? 또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 이거는 또 반대 구절이죠. 대놓고 하나님이 안 들을 거래요, 네 기도를. 이게 우리 또 인지 부조가 오잖아. 또 성경이 또. 여기는 또 기도하라 그래놓고 여기 네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써 있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결론만 놓고 보니까 헷갈리는데 그 맥락을 우리가 읽어야겠죠. 근데 이사야에 나온 지금 읽은 이 내가 네 기도를 듣지 않을 거라는 이 맥락은 뭐냐면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야. 근데 이건 되게 좀 문학적인 표현인데 쉽게 얘기하면 네가 다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네가 죄 안에 쩔어 있는데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줘야 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친구 괴롭히고 삥 뜯고 막 폭력 행사하는데 뭐하고 못 사게 돈 주세요. 하고 싶을까?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은 자기가 핍박하고 해를 입히는데 나는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가 씨알도 안 먹히는 거지.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리고 뭐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이건 넘어갈 건데 마태복음 6장 14, 15절 보면은 자기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만 똑바로 하려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거 막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정작 내 가족은 팽겨친 거. 그러면 그것도 이제 사실 선한 건 아닌 거죠. 이런 거.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막힐 때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심할 때. 야고보서 1장 6, 7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찾는 분이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제임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의심하면서 하나님한테 구한다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옛날에 그런 지금은 안 하는데 전임 사역하면서 아는데 옛날에 제가 레슨했어요. 제가 전공이 베이스 기타 전공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슨을 하는 거지. 베이스 기타 레슨을 하는데 얘가 이러는 거야. 내가 이거 쳐라. 자 이거 악보 보고 이거 연주해라 그랬더니 선생님은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런 거야. 빡치게. 아니 레슨하니까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노래 이거 이렇게 불러봐 그러는데 선생님은 돼요?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지. 당연히 할 수 있지. 내가 선생님인데 그걸 못하면서 애한테 시키겠어? 근데 얘가 나를 의심하는 거잖아 지금. 근데 그러면서 나한테 뭔가를 구하는 거잖아. 이걸 해보라고. 그럼 내가 그걸 해야 되나? 거기서 내가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게 가능할까? 이런 마음으로 구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근데 또 다른 차원의 의심은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내 낮은 자존감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는 거지, 그것도. 근데 보통 1번 같이 그렇게 싸가지 없는 애들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 거의 보통 2번 케이스죠. 그리고 이거 다른 극단, 야고보서 4장 3절. 찾아서 읽어주시겠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 근데 좀 여기에 많이 빠지죠. 그래서 제가 좀 그러니까 마음이 좀 그런 게 그런 무슨 특별 기도회가 있는데 특별 기도회인데 그 막 영적인 이유에서 특별 기도회가 있고 예를 들면은 막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겠다 하나님 우리 죄를 고백하고 특별히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합시다 이런 거는 괜찮은데 막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요번에 주식을 하는데 그래서 요번에 큰 딜이 있어. 근데 이걸 놓고 특별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걸 구할 수는 있죠. 구할 수는 있는데 이게 그 의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뭐냐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욕을 그럼 아까 헷갈리잖아. 나처럼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이게 정욕인가? 그래서 나는 싫지만 나는 짬뽕을 그럼 먹어야지 하면서 울면서 짬뽕 먹잖아. 근데 정말 이런 케이스인지 아니면 진짜로 내가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분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이걸 구별할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세요. 첫 번째 할 거.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 근데 이게 정욕으로 구하는 건지 아닌지는 그 동기를 들여다보는데 첫 번째,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하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짜장을 먹고 싶지? 근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에 밀려있다라면 의심해 볼 만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예로 부적절한 건데 사실 짜장면을 먹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뭐 누구를 끼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자식 기도를 뭐 해요. 예를 들어서 수능 대박 기도를 하는 거야. 막 수능 기도회를 해.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그 기도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원 목적이 그거야. 예를 들어서 그냥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근데 좋은 대학 왜 가고 싶지? 좋은 대학 나와야 우리 자식이 좋은 데 취직하고 풍요롭게 사니까. 풍요로운 게 목적인가? 그러면 하나님보다 풍요를 원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 그건 모든 건 우상으로 바뀌어요. 그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 수능 기도에 열심히 하는데 수능 공부해야 된다고 우리 아들 예배 빠지잖아. 학원 보내잖아. 그럼 뭐예요? 그건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좋은 대학 가는 게 우선이잖아. 그게 정욕이에요.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해서 그럼 뭐가 되길 원하는 거야. 그런 것들. 지금 기도 방해받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제가 기도 응답의 방해물들을 제가 얘기했는데 당신이 죄가 있을 때 당신이 죄에 쩔어 있을 때 기도 응답이 안 된다. 당신이 의심할 때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정욕으로 구할 때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렇다면 반대로 기도 응답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뭔가? 답은 의외로 쉬워요. 지금 안 되는 거를 얘기를 했죠.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돼.
이걸 그대로 뒤집으면 돼요. 거룩해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거.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온 신속한 응답을 받는 비결. 이건 제가 전에 살짝 얘기한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뭘 못하신다고,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죄 짓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 못하는 거 뭐 있을까? 우리를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거? 그렇죠. 죄는 미워하죠. 네. 죄는 미워하지만 우리 존재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못하는 거.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 약속을 못 깨.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거는 절대 하나님이 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못 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깨는 거지. 신실하신 분이 본인의 성품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기도 응답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자, 얘 대표적인 거.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전도를 그렇게 해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이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놓고 약속한 게 있어요.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믿으라는 거야? 우리 아버지한테 믿으라고 하는 거야? 너한테 믿으라고 하는 거야? 네. 우리 아버지를 믿게 하려면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네가 똑바로 안 믿으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까지 얘기해. 근데 이제 전에는 이 말이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이건 약간 주술적으로 이해했어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특하게 봐서 우리 가정 중에 안 믿는 분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나? 약간 이렇게 이해했어. 근데 나중에 점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 말이 그런 뜻이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래 나 예수님 믿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정말 십자가 복음이 정말로 명확해지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로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깊게 믿는 거지. 내가 정말로 믿으면 내 삶과 내 말과 여기에서 복음이 그냥 흘러나가요. 복음이 그냥 진짜 흘러나간다고. 근데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게 내가 증인이 되는 거야. 내가 믿으니까. 내가 주 예수를 제대로 똑바로 정말 붙들고 믿는다면 그러면 나는 당연하고 나의 집이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있는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도응답이 땡겨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9번까지 7번부터 9번까지 퉁쳐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제 약속을 하신 게 있거든. 내가 이들을 구원하여 이들로 하나님 백성 삼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 다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이방 나라들 중에 그 신이 자기 백성 삼으려고 꺼냈다가 자기 능력이 안 돼서 그냥 사막에서 다 죽여버렸다라고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셔야죠 라고 기도를 했더니 바로 응답된 거죠. 바로.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오늘 외운 것 중에 앞에 거 있죠. 요한복음. 저는 이제 이거를 좀 많이 붙들려고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뒤에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마태복음 7장 11절도 구하라 두드리라 그럼 열려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이루어집니다라는 이런 이제 막연한 생각으로 이제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마치 성공 논리처럼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게 될 것입니다라는 이런 막연한 걸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데 포인트는 앞에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우리가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거는 사실 기도를 하는 것도 하는 건데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나?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나? 아니면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렇다고 절망할 건 없어요. 어차피 사랑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없어요. 사랑이 어디 있다 그랬죠? 예. 여기 있다 그랬는데 그 여기가 어디였냐? 대명사만 기억하면 안 돼요? 여기에 있다는데 그 여기가 어딘지를 알아야지. 그 여기는 뭐냐? 예,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나서 온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내주신 거. 그게 거기에 사랑이 있다. 거기에 사랑의 근원이 있다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붙잡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도 있죠. 우리가 뻘 걸 안 구한다는 거지 사실.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제가 전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 치팅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얍삽이가 아예 안 먹히는 거예요. 나 옛날에 막 그런 거 걱정했어. 그냥 막 약삭 빠르게 나쁜 짓 막 하다가 얍삽이를 딱 천국 가면 얼마나 억울해.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얍삽하게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놓고 구하는 것만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랬는데 그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구조야. 아예 불가능해요. 그거는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게 불가능하다고 성경에도 나오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자주 많이 우리의 필요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약간 낮은 자세로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하나님만의 것은 아니에요. 이미. 왜냐면 이미 나도 그걸 원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미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도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겹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아직 완벽하게 겹쳐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겹쳐지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걸 구하면은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준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까 기도응답도 그런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역을 계속 하려면 사랑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는 상황들. 항상 착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사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죄인한테 복음이 필요하잖아. 근데 죄인은 되게 쓰레기 같거든 사실. 되게 냄새나거든. 되게 힘들게 하거든 사람을. 상담하면 막 미쳐요.
근데 그게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맨정신으로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연습해서 사랑 못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없어요.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 진짜 빡도는 상황이 안 와서 그래. 그 사람들 진짜 성인군자 같은 사람들도 진짜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진짜 빡친 상황 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그래도 사랑할 수 있을까? 없어요. 미천이 다 드러나. 근데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응답도 존재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이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거하는 것 같은데 왜 안 들어줘요? 왜 빨리 안 들어줘요? 이럴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는 응답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그게 좋은 타이밍이 아니야. 예를 들면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지금 왜 못 줘요? 지금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기는 거. 예를 들면 그 때라는 게 있어요. 그 시즌이라는 게 있는데 가장 좋은 때라는 게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너무 배가 고파. 밥 줘, 빨리 밥 줘, 빨리 밥 줘, 막 이러는데 내 라면을 끓이고 있어. 지금 먹겠대. 지금 면이 안 익었잖아. 그러면 지금 먹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먹으면 과자 먹니? 좀 익어야지 맛있잖아. 그러면은 지금 때가 아닌 거야. 지금 시즌이 아닌 거야. 근데 이게 전지전능이라 또 이렇게 이야기만 그럼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익게 할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시즌이라는 게 외부적인 요인에 있을 때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시즌이라는 게 우리 밖에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시즌이라는 건 내 마음 안에 있는 게 사실 대부분이에요. 내 마음이 성숙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지금 바로 되나? 그 머리로 안다고 지금 바로 돼요? 그렇구나. 그래.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구나. 오늘부터 바로 기도 될 것 같아요. 그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해. 근데 우리 내면에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사실. 하나님은 주고 싶어 사실.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됐어. 그 시즌이 아직 안 왔어. 근데 내가 성장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그럼 하나님이 그 시간까지 선물로써 주세요. 근데 우리는 못 기다리지. 미치겠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지?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최선의 시간에 응답하기 위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뭐 이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약에 인정한다면 그게 빠르든 느리든 그것이 나한테 가장 좋은 타이밍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7개 정도 나오는데 그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마건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진 않죠? 두 번째, 오늘 배운 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가. 뜬금포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좀 리마인드 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목적이 바른가, 기도의 동기가 올바른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은요 되게 자기 합리화에 생각보다 상당히 능숙해요. 그래서 괜찮아. 근데 자기가 속이는 거지. 그래서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있는 깊은 것을 꺼내어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되게 특이한 기도죠.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이 얘기야. 나도 내 마음을 못 믿겠으니 내 속에 있는 깊은 의도를 꺼내서 내가 그걸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원하고 구했지만 사실 이 악한 동기가 내 안에 있었구나를 보여달라는 거죠. 네 번째,
기도 시간의 우선순위는 명확한가? 우선순위. 밀리면 소용없죠? 5번. 규칙적으로 기도하는가? 규칙적으로. 기도도 습관이에요. 6번. 골방기도 실천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말했죠? 골방기도. 골방기도가 정말 골방에서만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나와 하나님과 방해 없이 만날 수 있는 정서적으로 그런 어떤 평안한 상태. 마지막으로 7번. 중언부언하지 않는가. 의외로 쓸데없는, 그러니까 진실한 기도를 안 하고 약간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는 분들이 그래도 있더라고요. 중언부언이죠,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지금 1번이 지금 급하게 맞췄는데,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 두 장을 하려 했어요. 기도만. 다른 건 주제 하나하나 이렇게 갔는데, 이제 두 챕터를 하려 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에 준하게 중요한 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얘기했을 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말씀, 기도. 말씀과 기도. 끝. 제일 중요한 거.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밸런스가 깨지면 망해요. 말씀은 없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 기도만 많이 해. 그러면 뻘기도 계속합니다. 그리고 막 잘못된 신학적, 막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닌데 엉뚱하게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이상한 음성 듣고 계룡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죠. 그게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없는데 기도만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위험이 있고, 반대로 기도를 안 하고 말씀만 겁나 봐. 그래서 머리만 엄청 커져. 이렇게 하면 그런 거야.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야. 그래, 그런 거긴 해. 근데 너랑 상관이 없는 게 문제지. 구하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안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그걸 알고만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가 밸런스를 갖춰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주제로 제가 얘기를 하지만 오늘따라 새삼스럽게 제가 느낀 거,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되게 당연한 얘기라서 되게 어이없을 정도로 당연한 얘기인데, 정말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진짜. 진짜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문제야. 근데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믿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 이렇게 하지만 지식적으로 막 여러분이 몰랐던 걸 막 알아내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목표는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목표인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 그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관점, 기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전에 배웠던 뭐 여러 가지 챕터들, 성경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하고 우리가 그냥 지식에서 멈추잖아요. 그럼 아무 쓸데가 없어. 그래서 막 사랑의 교회에서도 막 얘기하잖아요. 뭐 제자훈련 뭐 소용 뭐 있냐. 뭐 사랑의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제자훈련 안 받은 사람 없는데 왜 이 모양이냐. 그러니까 근데 이걸 옥하는 목사님도 여기 써놨어요.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수료했다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에 그냥 도움을 주고자 가이드로 살짝 있는 거지, 이걸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다. 결국은 사람한테 달려있다.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이거를 나누느냐, 누가 이걸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결론은 저도 그렇고 예수님을 우리 다 같이 더 믿을까요? 그래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금 세워지기 위해서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바라고 구하는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속과 또한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우리 주변에 이뤄나가는 주님의 증인된 삶, 주님의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